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에서부터 6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지난주에 60장과 6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을 인격화하여서 너, 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의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61장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메시아에 대한 그런 확신적인 언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62장을 좀 전에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시온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예루살렘이 먼저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내가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이 새 이름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뭐 이런 것을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을 오늘 너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시온, 예루살렘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곳은 지역이고 땅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형상하여서 너 그리고 나의 신부 이런 형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오늘 이제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다시는 이 땅이 항무지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뀐다는데 바뀌는 이름이 묘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헵시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뷸라라고 하죠. 뷸라는 이제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고요. 헵시바라고 하면 이것을 원어로 보면 기쁨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헵시바, 뷸라라고 하면 이게 뭔 뜻이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헵시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딱 한 명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내를 떠올립니다. 히스기야의 아내는 히스기야가 그죠? 병들기 전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15년 생명연장을 받은 이후에 다시 자기 아내 헵시바를 다시 불러들이죠. 즉위를 시켜서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죠. 그런 형태,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너를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어 나간다라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구원하는 방식이죠. 오늘 내가 너희가 포로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너희들을 단칼에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이렇게 내가 세우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명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청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지 않는 성읍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리고 12절 앞에 보면 너가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주신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 내 백성이 이루어줄 내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을 너희가 이제는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전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포로에 왜 잡혀왔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유가 그냥 전쟁으로 쳤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했던 행위, 즉 우상숭배나 저찌들은 악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너희가 다시 나와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그곳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6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늘 하고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하나님 잘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자기들 조상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던 그런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들 포로에 잡혀와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혹여나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거나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나중에 우리 밑에 세대로 내려가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많이 수가 줄죠. 예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주일학교 이런 우리가 여름에 되면 성경학교를 한다 보면 많이 북숭북숭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물론 우리나라 인구의 추세가 줄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게 비례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교회 내에 학생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한 40년 후가 되면 교회에는 거의 그죠? 학생들이 그들이 장년이 되고 교회를 이끌어갈 주축이 돼야 될 그들이 아예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가면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라고 제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벨론 포로 내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뭔 하나님을 섬겨? 라고 말하는 자들도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네가 내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와 함께 네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 보지 않을래? 라고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이제 6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멸망해 가는 길을 할 때, 그죠? 자기 형제인데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반대편에 서서 아예 멸망을 그냥 부채질했던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63절 1절에 나오는 에돔이에요.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혹시 비어 있는 곳에 적어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바다서입니다. 오바다서.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했던 그게 에돔의 멸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서 49장에 에돔의 멸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 35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 이사야 34장에 이사야 34장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제2 이사야가 오늘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죠. 이전에 다른 이런 선지자나 이런 데는 그냥 뭐 무덤이 되게 하고 뭐 이게 멸망당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제2 이사야는 에돔의 멸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 에레미야 49장, 에스겔 35장, 이사야 오바다. 오바다는 한 장밖에 없어요. 1장 전체가 멸망이에요. 오바다서. 예레미야 49장, 에스겔 35장, 이사야 34장입니다. 나중에 불러줄 테니까 적으세요. 자, 6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은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 밟는 자가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며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며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에돔, 보스라는 지금의 페트라인데 에돔의 수도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돔에 대한 심판이죠. 3절에 봐보시면 포도즙 털 있죠. 포도즙 털. 이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우리가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 이렇게 포도를 찢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잘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포도로 이렇게 해서 와인을 만들고 뭐 이런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생소하죠. 근데 이곳은 그것이 거의 엄청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게 털로 이렇게 밟으면, 그죠? 쫙 짜잖아요. 우리 착즙기까지 짜면 쫙 그렇게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에돔을 짜버리겠다는, 좀 끔찍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노함, 분함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뭐 불못에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지, 디테일하게 그 불못에 가면, 그죠? 꺼지지 않는 불이다 뭐 그렇게 타는 불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정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우리가 뭐 불못에 가면 어떻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도 우리가 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그곳에 가면 어떨까, 이런 디테일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멸망은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천년에 갑니다. 천년. 놀라운 거는 천년 동안 가는데 그런 에돔도 멸망당해요. 그죠? 나중에는 뭐 하스몬 왕가에 의해서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을 아예 뭐 유대인으로 다 또 바꿔버리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가보면 그래도 거의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들이 어 잘 왕국으로 지속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그죠, 반대편에 서서 어때요? 전쟁에 바벨론 편에 서서 자기 형제를 멸망시키게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분해하시고 노하하신다는 거죠. 노하신다. 너무 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십니다. 왜 이런 말을 이들에게 할까요? 이 말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이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예루살렘 가자라고 하니까, 아니, 뭐, 왜 우리가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멸망당했을 때, 너희 형제 에돔, 내가 오늘 멸망시켜 줄게. 라고 말하면 이들에게 조금 더, 그죠? 그럼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나? 뭐 이런 의미로 조금 더 격려해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적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7절에서부터 14절은, 이사야가, 그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 제발 같이 하자. 같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같이 돌아가자. 이런 하나님과 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느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든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오늘 보시면 11절에 있죠. 12절에 있죠. 모세 때 함께 했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죠? 보시면 물이 갈라진다. 이게 홍해 도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뭐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게 했다. 이게 민수기 광야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생활 이런 거 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너희에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어하는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분이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너희 어떻게 할래?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안 되겠냐?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죠? 14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히는 너희들도 이제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같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다시 한번 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들을 함께 하고 하십니다. 당신 같이 우리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바벨론으로 어릴 때 잡혀와서 그곳에서 나이가 들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곳에 정착돼서 잘 살고 있는 태어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부터 64장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데 크게 한 5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줬어요. 이런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데 우리가 올릴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하지 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16절 거기에 줄을 한번 끊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이게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것 같아요. 구속자가 어떤 구속자냐? 지금 우리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도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죠?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봐보시면 그죠?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죠? 현재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때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2 이사야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6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들 이제 학생들 이런 얘기 있죠. 듣보잡이라고 알아요? 듣보잡. 이건 줄이는데 뭐 이거 좋을 때 쓰나요? 안 좋을 때 쓰나요? 좀 안 좋을 때 쓰죠.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뭐 잡놈 뭐 이런 뜻인데 저는 여기 사절 보면 정말 듣보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듣보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 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인가 하면 보죠. 하나님의 이런 일들 이때까지 있었던 이런 일들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제 함께 하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전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주를 끄시고 얼굴을 숨겼죠. 숨기시는 하나님. 왜 숨기시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냥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았나? 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네 번째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8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이게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만드는 그죠? 이게 그런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전의 분노 이제 좀 그치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구원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다섯 번째, 그죠? 그래도 이런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가 아까 9절까지 읽었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이제 기도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보르송 아래 잠잠해 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 표현으로 좀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3장 15절부터 64장 전체가 한 기도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게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은 듣도 보도 못하는 정말 오직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숨기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 가만히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들의 정말 애절한 그런 기도. 아마 이 기도는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좀처럼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마 고백하는 기도문을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우리에게 어떤 관계의 말씀으로 적용해 볼까 참 좀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저는 아까 우리 히스기야 아내 헵시바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한 그 구원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은 신부되어서 이제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식, 그것을 제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인 우리도 그죠? 예수님과 우리의 이런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 이 길은 명백히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회복을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 관계 회복의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회개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 회복이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정말 심판하실 때 좀 매정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누구나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에돔같이 이렇게 매정하게 벌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상 받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자라고 하잖아요. 그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5가지의 하나님을 분류시키면서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런 기도.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듯이 아까 5가지 제목의 하나님을 소개했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언제나 고백하며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그죠? 그런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
그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세 번째의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나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혼자 하신다고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 하나님과 우리가 다 같이 회복이 될 때,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특히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